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제 이제 찬양 율동대회를 하면서 각자마다 또 개인적인 감상이 또 다 달랐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는 없는 거 안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짜내는구나. 막 참깨 이렇게 해서 막 기름 짜내는 것처럼, 참기름 짜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서사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 잘난 모습이나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한 모습보다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그 모습으로 왔나라는 그 스토리에 많은 감동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온 길들을 생각해 보면 좀 그런 서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큰 페이지를 장식하는 게 매년 여름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하는 찬양 율동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하면서 다시금 든 생각은, 그래, 우리가 없는 것들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이후의 것들은 책임져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시금 어제 그 현장을 경험하면서 많이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주님께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포커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왔을 때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에 깊게 참석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시간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두렙돈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그 과부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첫 시작으로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한 번 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고백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번 더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그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I will run to you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넘치는 세임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한 번 더.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자매들이 주성령 형제들이 주의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함께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희락의 영이 임하네.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함께 선포하며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주님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의 목소리로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한 번 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우리 마지막으로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낭망하는 그 사람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날마다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시고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예배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 예배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선포하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악습들 하나님 이 시간 끊어지게 하시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청소년부 VIP 초청 목장에 약속한 VIP들이 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도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습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오후에는 이들이 VIP를 초청해서 함께 목장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한 VIP들이 다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악습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교회와 또 청소년부 또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에 있을
우리 VIP 초청 청소년 목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한 이들이 다 나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물 같은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통로로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들 회개하오니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연결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주옵소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완전한 지혜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정치적인 안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찬양 율동 경연대회를 통해 값진 경험들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쉽지 않은 환경에서 어렵게 준비하지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귀중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몸도 쏙쏙 자라고 믿음과 지혜도 자라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경험도 하게 하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부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영혼 살리는 일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포커스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예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VIP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옵소서.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이 믿지 않는 아이들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많은 수강생들도 보내주셔서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이 더욱더 안정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각 목장, 목자, 목녀, 목부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목양하는 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올해는 각 목장에 VIP가 와서 분가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모님께도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돕는 배필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도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시며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 열어 주옵소서. 완전하신 지혜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 어제 우리 찬양율동대에서 독창하였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찬양으로 오늘은 봉헌 찬양을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할례들만 시키면 됩니다. 무릎 보고.
하려면 앞에 나와가지고 똑바로 인사하고. 자, 함지원부터 여기 나와서 거기 옆에 저 뒤쪽을 보고 차렷 경례.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들어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했고요. 우리 교회가 또 작지만 또 지역에서도 또 공동체 노회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럴 때마다 이 찬양 율동대회가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수환이죠. 수환이가 아주 1학년 때부터 차영율동대에 나가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수환이가 율동을 잘한다는 걸 그때 이제 처음 알고는 수환이 어머님도 수환이 이런 모습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수환이가 우리 교회 정착하는데 차영율동대회가 굉장히 큰 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했던 그 빛을 비출입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던 합창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심사위원이었던 그 이복조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타 뭐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합창이나 이런 걸 또 배웠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이런 합창이 그게 모인 사람들의 이 마음을 울리는 그런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번에도 준비하는 주교연합회에서 우리 교회가 합창이 없냐고, 우리도 안타깝지만 우리도 사람이 없다, 거의 마른 행주 쥐어 짜듯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창행율동대회를 참석하면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뭐 강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 또 청소년부도 1년을 우리가 과제를 줍니다. 그거는 합창 나갈 정도의 숫자로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됩니다. 방금 동네로 나가가지고 성경에 잔치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 동네 나가가지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합창에 나갈 정도의 숫자의 어린이교회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합창에 나갈 정도의 인원 최소한 20명은 돼야 됩니다. 뭐 청소년들을 모으든지 우리 아이들을 모으든지, 앞으로 우리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장년성도 1명 전도도 전도고 우리 어린아이 1명 데리고 오는 전도도 전도입니다. 실제로 학원 나오는 아이들도 전도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별 소리 다 들어가네요. 또 그렇게 했다고 또 학원 뭐 끊고 안 나온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지역 안에서 지역에서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합창단 하나 만드는 거 우리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네 오케스트라도 이렇게 만들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악기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는 뭐 보컬 트레이너도 있고 뭐 반주자도 있고 다 있는데 아이만 없습니다. 아이만 부족하죠. 그래서 뭐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언젠가 한번 우리가 구상을 해가지고 합창단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동네 아이들 또 초청하고 하면은 뭐 2주일에 한 번씩이든지 또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미리부터 이렇게 연습을 한다면은 실전에 가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재능을 살려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뭐 우리 교육자들이 나서서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 중에 어린이 합창단 단장을 맡을 분도 나왔으면 좋겠고, 어제 창의율동대회 가서 만났던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어린이 합창단을 만든 권사님인데
옆에 와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이번에 애들 데리고 마산 가서 뭐 버스킹하고 애들 전도지로 전도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우린 겨우 서너 명 맞춰서 이 율동도 나오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고 하라고 들려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관심 있는 아이들 해서 우리가 합창단도 만들고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 워십팀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말은 많은데 빨리 해야 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생에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이 있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쌓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제자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예물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주간입니다. 지난주에 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아이들 성경학교 있고 해서 이번 한 주 미루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150장 1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이 예식 또 예절 예의가 기록되어 있는 예자가 들어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혼례와 장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례도 혼례처럼 치르지 않고 결혼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혼례와 결혼식의 차이가 뭘까요?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뭐 앞서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예식을 식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예의가 없는, 예절이 없는, 질서가 없는.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혼례 예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장례입니다. 혼례와 장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일생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신자들에게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스러운 예식에도 예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도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엄수하고 또 복장이나 이런 것을 그 예식에 맞게 이렇게 갖춥니다. 장례식에 갈 때 화려한 옷 입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의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고 또 유족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편하게 우리가 뭐 수련회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뭐 그 자리에서 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정갈하게 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도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든지 복장이든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가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제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자는 사람, 휴대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미성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굉장히 무시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품격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인격입니다. 장례도 마찬가지고 장례를 왜 우리가 예를 갖추어야 합니까? 장례는 그 가정에 마지막으로 고인을 떠나보내면서 그 가정의 품격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성례식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억하여라,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떡을 떼면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잔을 나누면서도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기억이야말로 고인에 대한 가장 최고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례식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하잖아요. 혼례식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장례식에서는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뭐 요즘은 납골당을 만들고 아니면 뭐 봉분을 만들다거나 이런 것도 다 그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때 그들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그들에 대한 가장 최고의 예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할 때 떡을 나누면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잔을 나누면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죽으시고는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장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오늘 내가 이것을 대할 때에 내 심령 가운데서 다시 부활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결단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마침 오늘 또 우리 최 목자님네도 추모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서 형제들이 모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인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록 고인은 이 땅에 없지만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고인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서 고인이 살아생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바른 예의고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죄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 실제로도 부활하셨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입교하신 분들은 나와서 앞으로 한 줄로 나와서 참여하시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의 분부하심에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나와서 잔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그래서 매번 하는 성찬이지만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적을 지우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 그죠? 근데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는 내 죄를 다 죽음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가지는 거예요. 이미 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금 백지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백지를. 다음 성찬에 이를 때까지 또 다음 성례 예배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또 주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로 그 의미를 생각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명씩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4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전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제가 대구에 있을 때였는데 온누리교회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이전까지 교회가 그때 당시도 1:1 양육이나 큐티나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날 것 같으면서도 비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 목사님이 그때 몸이 좀 좋지 않고 하셔가지고 안식년을 가지면서 그때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그 이전에도 많은 것들을 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목회를 성령 사역으로 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하 목사님이 들었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장로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 안식년 때 제가 들은 음성은 성령 사역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고는 교회가 성령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 사역으로 굉장히 열심을 내고 또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성령 사역을 하게 되니까 한쪽 날개는 말씀 사역으로 또 한쪽 날개는 성령 사역으로 해서 드디어 이 온누리 교회가 비상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온누리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또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때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동안에도 우리가 작지만 열심을 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늘 성경대로의 원칙을 붙잡고 또 하려고 하였지만은 될 듯 하면서도 확 날아오르지 못하는 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에 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적인 변덕이 계속해서 생기고 삶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늘 답보 상태에 있고 이러한 것들이 그 원인을 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또 공동체 능력이 나타나질 않고 늘 또 신앙이 답보 상태에 이르고 늘 동일한 문제로 넘어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의 원인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원인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곳을 다니다가 다시금 이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 올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좀 머물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들을 볼 것입니다 라고 사도행전 18장에서 나누었죠.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에베소에 이 바울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절에 에베소에 이르러서 거기 몇몇 제자들을 만났는데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근데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분명히 1절에서는 이들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인데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것인데 믿는 사람들인데도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볼 때 예수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게 만들었던 게 뭘까요?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지난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 또 잡아다가 때리는 일, 심지어는 그들을 외국에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가 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구약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다가 그 다마스커스에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메시아를 안다는 것과 메시아를 경험한다는 것,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과 메시아가 자신의 삶을 통치한다는 것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를 받고 그 눈이 벗겨지고 하여서 그의 사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을 또 아라비아로 가서 배우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로 하여금 1차, 2차, 3차 전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였던 것은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심령 가운데 임하였던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 심령 가운데 이 예수의 영이신 불로 임하였던 그 불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불로 말미암아서 그 타오르는 불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 또 예수의 정인을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불을 전하는데 모든 삶을 바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교육자들 예배 드리는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합니다. 불꽃으로. 바울 안에서도 그 불이 있었고 우리 안에도 그 불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을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 바람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를 않고 우리가 또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어디서 불고 임의로 불고 이렇게 하지만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가지고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렇다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불로 임하였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성령 사역할 때 기도하는 중에 권사님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불로 임하였던지, 갱년기를 넘어선 권사님이었습니다. 갱년기라고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가끔 이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찬데 골라서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뜨거우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몸을 붙이고 몸을 식히는 그런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 머리 정수리부터 이 꼬리뼈까지 정말로 시원한 바람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너무나 시원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압니다.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정말로 불과 바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 시원하게 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마치 이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러한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종류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그 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삶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그곳에 있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들은 대부분 요한이 가르쳐 주었던 그 세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도 거기까지였거든요. 요한도. 그래서 요한이 증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분의 신발건데 이렇게 풀고 묶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다.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줍니까?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 불은 오늘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은혜의 세례입니다. 회개 이후에 임하는 은혜,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럼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검증을 하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운 것이 거기까지다 보니까 이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시게 되는 메시아 거기까지만 알았던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아볼로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볼로도 어땠습니까? 아볼로도 딱 여기까지밖에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바울을 통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따로 불러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아볼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고린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추천해 주니까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볼로가 배웠던 것처럼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배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 공부를 한 번 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사라지고 어느덧 나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가치관을 재확립을 해야 합니다. 삶 공부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배운 것이 내 삶에 온전히 체득화되어야 되는데 흡수율이 다릅니다. 한 번 하면은 저도 성경을 설교를 준비할 때 한 번 이렇게 읽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번을 그런 것처럼 삶 공부도 우리의 삶에서 체득화되어서 나타날 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도 한 번 들었을 때 예전에 들었던 것과 다시 한 번 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동이 다릅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 하고 또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읽다 보면은 그 느낌이 다릅니다. 어제도 집에서 오늘 점심 이렇게 준비한다고 집사람한테 메뉴를 물어보니까 김치찌개를 하는 거예요. 참치 김치찌개. 근데 어느 정도 됐는데도 끄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한 번 끓였을 때 끄는가 하고 끓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우려낼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계속해서 끓여내면 그 깊은 맛이 배어져 나오는 거죠.
삶 공부가 그러하고 성경이 그러하고 맛있는 곰탕과 김치찌개가 그렇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맛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까지밖에 몰랐다면 이제는 예수를 알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였던 그 예수의 영에 대해서도 그들은 성령으로 안수를 받을 때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들에게 왜 성령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안수를 해주었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먼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로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다른 것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이건 한 번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갈 때 그 가스 게이지나 아니면은 주유 게이지가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스가 떨어졌으니까 충전을 하든지 기름을 다시금 주유를 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차가 한 번 나와서 한 번 움직일 때 그 엔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기름이나 가스로 한 번 움직이는 것이 단일하게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은, 떨어지면 계속해서 충전받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유소에 가서도 또 가스 충전소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위해 가지고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의 충만은 바로 현재형입니다. 매일매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해 보면은 에베소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네. 세 번역이 있는 분들은 세 번역을 읽고 없는 분들은 개역 개정으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 가운데로 행하고 싶은 마음들은 신자라고 하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힘이나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메타인지인 거죠. 그걸 알고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큰 태산과도 같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거기에 대표자로 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여호수아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들에게 힘이 다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은 뻔하고 터만 닦아놓고 15년을 지나고는 다시금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얻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렇게 보니까 스룹바벨 생각에도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큰 산과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지금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힘과 여러분 능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 하는 거죠. 스룹바벨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거죠. 그랬을 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이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큰 산아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도 우리가 큰 산을 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평지처럼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힘들다고 했습니까? 신약으로 와야 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주인님,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문제, 여러분 그 문제의 종류는 관계없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첫 번째는 성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마치 오미자처럼, 오미자가 한 그 과일에 5개 맛이 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각각이 사랑의 맛을 내는 것 따로, 또 기쁨의 맛을 내는 것 따로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미자처럼 이 9가지 열매가, 9가지 성품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언행이나 행동이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성품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랑이 없던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쥐에 뿔 나는 것, 쥐뿔도 없는 사람이 오래 참음이 가능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절제가 가능하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음식 앞에서 절제가 안 되는 분들, 또 게임 앞에서 절제가 안 되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성품으로는, 여러분의 캐릭터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예수의 영이신 그분께서 참게 해줍니다. 기쁨이 넘치게 해줍니다. 사랑이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질 내던 이 성질 충만한 사람이 온유 충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세 번역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동안에는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성령님, 우리는 다 단편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체적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길을 먼저 걸어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가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같지만은 그 길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놓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두려워했던 원수 앞에서 떡하니 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여러분의 삶이 늘 가난에 허덕이고 또 여러분의 삶이 늘 동일한 문제로 넘어지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풍성함을 모르고 기쁨이 없었고 즐거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행복이 넘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보람이 생기게 되고, 의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말씀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니까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이 나타난 겁니까?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또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도 가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눌린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은 그에게 기도해 주면은 그에게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는 성령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악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은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날마다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내주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더 나은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는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영을 좀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을 거두어 간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을 보았잖아요.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미친 인생이었잖아요. 수면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그 자장가 음악을 들려주지 않으면 잘 수가 없었고, 다윗이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미친 인생이잖아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떨기나무를 썼던 김성학 집사님 간증하는 내용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자 주치의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슬람 교도들이었어요. 그 김성학 집사님이 이 주치의를 맡았던 그 왕자가 불면증에 시달렸던 거예요. 주치의가 될 수 있었던 건 이 암내 나는 것을 침으로 고쳐 주었기 때문에 주치의가 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사울과도 같은 거예요. 그 들어가서 김 집사님 그곳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언제 잤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음을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인생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해 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는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를 못하였는데 바울이 전하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듣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안수 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안수 받을 때 임하였던 성령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날 변화들이 이런 변화들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도 사모하지 않는다면,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의 충만은 매일매일 받는 충만입니다. 단 한 번에 그걸 받고 늘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갈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은 어느덧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구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깨끗한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모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가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들이 방언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한 정부로 방언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또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여졌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방언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손을 여러분 마음 가슴으로 여러분 손을 한번 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안수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또 그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였고 나가서 주님의 정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사와 표적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높은 산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평지처럼 변하는 역사가, 평지처럼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 몸 안에 있어 유익지 못한 것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파쇄되어서 떠나갈 치여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깨끗하게 치료될 치여다. 또 결석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파쇄되어 사라질 치여다. 12장 교양이나 또 과민성 대장 증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 치여다. 허리 통증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 치여다. 간과 위장에 장애가 있는 이들, 염증이 있는 이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염증들은 사라지고 창조의 원상태대로 깨끗하게 회복될 치여다. 호르몬 분비가 잘못되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나타나는 증상들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토피나 피부 질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능력 행하심이 성령 충만을 삼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